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버리시거나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셨지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형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잘 아시죠? 아니, 아세요? 모르세요?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300용사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도원은요,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능력의 사람이었지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나라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기도원은 용맹하고 겁이 없고 능력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원은요, 그렇게 겁쟁이 중에 겁쟁이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며 나서지도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라고 하니까 밤에 몰래 가서 사람들이 볼까봐 그곳을 밤에 몰래 가서 찍었다가 아침에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자기가 했다고 두려워서 말도 못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연약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족하고 겁쟁이였고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 아세요? 또 대답이 없으시군요. 제가 너무 힘든 걸 질문드리나 봐요. 리브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리브가 하면요, 성경은요, 아리따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첫눈에 반했지요. 또 그가 이 리브가 때문에 죽을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이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고 다닙니다. 참 남자 중에 참 저도 남자지만 그런 연약한 삶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리고 심지어 진짜 이 리브가를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요, 첫눈에 반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달려들 정도로 정말로 아리따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신부감을 구하려고 할 때에 종 엘리에셀을 부르지요. 너는 이곳 가나안 땅에서 이 아내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내가 부탁하니까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해달라고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이 종은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내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지요? 끌고 간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참 아름다운 헌신과 그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이 리브가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하지만 좀 잘 들어주세요. 낙타가 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잘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등치가 크니까요. 그런데 낙타가 보통 물을 한번 먹으면요, 80리터에서 100리터, 많으면 200리터까지 먹는 낙타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키로로 말하면 쌀 한 가니만이 옛날에 80kg짜리 그거를 먹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끌고 간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800에서 1000, 즉 1톤 이상이 필요한 것이지요. 옛날엔 수도꼭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물을 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죠? 우물에 길어야 되는 거예요. 바가지를 던져서 줄을 끌어당겨서 물을 붓고 또 내려서 그것을 또 붓고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이 반나절이 아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아리따운 여인이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종이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이 온전히 그것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브가는요, 아리따움의 여인이 아니라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여인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지요. 아침 시간이라 좀 재밌게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응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고 익숙한 형태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형태를 규정하고 그 틀 안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익숙한 형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것에 고정화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오히려 멀어지는 삶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10계명을 더하고 더해서 무려 613개의 전통과 규례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던지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규례를 만들 때는 저마다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자 노력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흐르면서 저마다 자신의 삶과 환경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보다는 이것만을 지키면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깨뜨리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이해 안에서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이 왜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도 그냥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전했고, 기적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일으키시라고 할 때만 일으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했다면 가는 곳마다 맨날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셨겠지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수님을 바꾸려고 했고, 그 관계에서 서로 부딪힘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익숙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보다는 나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삶을 이루셨지요. 오늘 본문은요, 9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함께 보게 되면 이해가 빠른데 제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지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친구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를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했나요? 아니지요. 어떻게 했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을 내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에 너무 감동되셔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요, 그 아픈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요. 아니,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보면 고쳐주시면 될 텐데 꼭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그런데 오늘만큼은요,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너무 감동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니, 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말씀이 다르고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틀린 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은 정확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에게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다가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틀로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일어나 가로가라라고 고쳐주십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들의 신앙과 부딪히는 이 모습에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누굴까요? 얼른 컨닝해 보세요. 성경 가져오셨으면요. 누굴까요? 마태의 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집에 방문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마태가 가진 직업이 무엇일까요? 세리지요. 세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배격하며 원수로 여겼던 그 세리의 집에 주님이 가신 것이지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며, 믿음 있는 사람이라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그렇다면 나처럼 믿음 있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추악하고 저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라며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모가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나아가고 삶을 이루는지, 왜 그들에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틀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하나님은 이래야만 된다라고 자신들의 그리고 있는 그 틀을 깨뜨리지 못했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14절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가요? 아니면 침례 요한일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제자들이라면 결국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편이었던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왜 좀 더 거룩하게 행동하지 않고, 왜 좀 더 경건하게 행동하지 않고, 왜 좀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고, 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마음대로 행동하십니까? 라며 지금 예수님을 핀잔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 결혼의 풍습은요, 오늘처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함께 즐겼지요. 그런데 당시 믿음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일과 금식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금식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온전히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알아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듣고 깨닫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몇 날이 못되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뭐라고요? 그때에는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여전히 못했지요. 두 번째 비유가, 다 눈을 떠주세요.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옷을 입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구멍이 잘 나는 데가 있죠. 어딜까요? 무릎하고 팔꿈치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요, 이것이 구멍 났다고 해서 옷을 버리면 큰일 났지요. 아껴 입어야 되니까요. 오래 입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천을 더 떼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옷을 오래 입기 위해서는요, 새 천을 대어야 될까요? 헌천을 대어야 될까요? 자, 새 천 한번 손 들어주세요. 헌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니, 구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 얼마나 어렵다고 아무것도 표현 안 하시고 눈치를 보십니까? 그냥 대답해 보세요. 새 천. 새 천, 그냥 자신 있게 드세요. 옷을 오래 입으려면 그래도 새 거가 낫지. 그렇죠? 헌천. 네, 끝까지 손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정답은요, 헌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만한 구멍이 생기면 보통 손바닥만한 천을 더 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기우지요. 그런데 만약에 새 천을 대면 어떨까요? 새 천은요,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옛날만 해도 오그라드는 습성이 있어요. 빨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새 옷을 샀다가도 몸에 맞아 샀는데 빨고 나서 입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늘린다라고 막 억지로 껴입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새 천을 더 떼게 되면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천은 그걸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었는데 나중에는 손바닥만한 구멍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옷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언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그 규례로만, 그리고 할례로만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전해질 것인데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 그 옛 틀을 가지고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찢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향하여서 변화되고 그 말씀에 맞춰져야지, 내 틀을 가지고,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신앙의 익숙함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면 결국 내가 그 역동성의 그 말씀에 내가 오히려 찢어지고 나는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옛 습관과 잘못된 습관을 예수님께 맞추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연륜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에 걸어오신 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세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왜요? 술이 발효가 되니까요. 낡은 부대가 되면은요, 이 발효가 되면 뭐가 생기죠? 가스가 생기죠. 그럼 부풀어 오르다가 낡은 부대는 늘어날 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터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죽에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어야만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 견딤이 지나면 아름다운 술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퍼져서 버려지는 삶으로 전락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신앙과 내 습관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평가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이란 이런 길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믿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끌려지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나의 모습이 그렇다라면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시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새 부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새 부대는요, 새 술이 들어와서 자신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늘어나는 과정이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워요? 행복해요? 뻔한 건데 질문하면 갑자기 이상해지죠. 예, 고통스럽겠지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놈의 술이 자꾸 내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자꾸 내 알을 막 휘저어졌지요. 그 인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을 섬길 만한 음료가 되지 못했는데 그 고통을 견디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음료를 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인지에 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너 새로 왔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너는 변해야 된다라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요구하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서 함께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절대 뜨지 마시고 잠깐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 뜨지 마세요. 꼭 감아 주세요. 자, 이제 한번 눈을 떠 주세요. 제가 예전에 작년부에 있을 때 종종 이렇게 가끔씩 보여드리고 했던 건데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막대기 두 개가 있어요. 어느 게 더 길어 보여요? 가로예요? 세로예요? 가로예요? 세로예요? 가로입니다. 만약에 세로가 길어 보이면요, 안과에 당장 가셔야 됩니다.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확실해요. 길어요. 분명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 경험이, 이 감정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두 개가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사실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가 겪는 그 아픔들, 그 고통들 틀린 것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느낀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감동들, 틀린 것 아닙니다.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사실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간과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오셨던 그 세월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달려왔던 그 열정들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고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힘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습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내가 가진 사실들과 그 현실들이 그 말씀 안에서 부딪히면서 요동을 치겠지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견디고 나면,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내게서 전해지는 말과 내게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전하는 나의 모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풀뿌리처럼 그 피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의 역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결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함께 이끌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삶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